세상이 멸심판을 당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단이 다시 한번 놓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최후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 시간 나열 순서대로, 또 기록된 나열 순서대로 보려고, 일직선의 순서를 보려고 그러죠. 시간을 얘기하면 1년, 2년, 3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이런 순서대로 보는데, 성경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이 나열된 것과 그 다음에 타원형의 형태의 타원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연못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 파장이 커지잖아요. 돌 떨어지는 데는 파장이 큰 거고 작고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더 퍼지고 조금 더 퍼지고 조금 더 퍼지고 조금 더 퍼지고. 그거는 이제 쉽게 원은 시간으로 얘기하면 영원이잖아요.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원이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직선상으로 기록이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 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일직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직선과 원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특히 이제 이방인들, 우리들의 문화적 습관을 볼 때 보면 역대기의 기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족보라든지 누가복음의 족보 같은 데 보면 할아버지가 기록이 되고 손자가 기록이 돼요. 중간에 아들이 떼어져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가 기록이 되고, 증손자가 기록이 된다든지, 이렇게 건너뛰어져 버려요. 그러는 건너뛰어지면서도 불구하고, 고조부 이름을 넣고, 몇 대 후에 얘가 났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버리면, 고조 할아버지인데, 친아버지가 돼버리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그냥 원이라는 의미에서 그 족보를 얘기하고 리스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어지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족보가 있으니까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몇 대 손이다 몇 대다 하고 할 때도 그냥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원이라는 의미를 잘 봐야, 이것들을 잘 봐야. 그래서 이 훈련이 뭐냐 하면, 앞부분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전 유다서까지 그 훈련을 잘 이렇게 익숙하게 해야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원형으로 이해를 해야 되어지는데, 이걸 타원형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우리
일직선상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근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어둠이 있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상태. 이거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창조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시면서 3절에 들어가서 빛이 있으라며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직선상으로서 놓고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그 창조라는 단어 속에는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시작이 되어졌으면 심판의 끝도 기록은 안 될 때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포함되어져 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 하면 가족이라는 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아들이라든지 딸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형성되잖아요. 아들이 없고 딸이 없으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그럼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내가 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그냥 아버지 남자라는 개체 한 명만 딱 있는 게 아니고 남자라는 한 명의 개체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아내라는 단어도 벌써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아들이 있든지 딸이 있든지 자녀의 개념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타원형이거든요. 하나의 개체가 아니고 이 타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일직선이 아니고 그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 돌멩이가 하나 퉁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없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또 하나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7일 동안의 창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그 7일의 창조 끝나고 난 다음에 1장 뒷부분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창조한 것을 누가 다스리게 할까 하면서 그래 사람을 만들어서 창조하자.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럴 때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하다가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록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복이라는 개념을 또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2장으로 넘어가면 사람도 한 번에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남자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여자를 내가 더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쉽게 말하면 크게 하나 해놓고 거기다가 설명을 또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설명을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앞에 이렇게 꽝 하고 떨어지는 그 처음의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요한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 이 마귀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여인의 후손 이게 무슨 말이야? 여인의 후손이 될 수 없잖아요.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남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씨를 받아서 가족이 형성되어지고 자녀가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냥 여자의 동정녀의 몸에서 나올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래. 그냥 꿍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로가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더 넓어지고 점점 그 약속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레미야서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리니 하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구약에 있던 지금까지 쭉 언약을 얘기하면서 이게 아니고 이제는 새 언약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0장에 오면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몸은 영생하는 몸이고 보혈은 새 언약이다 하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쭉 일렬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기 쓰듯이 세상의 역사처럼 그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 인간이 그걸 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점점 넓게 설명을 해가고 있다. 계시록도 똑같이 그 관점으로 봐야 성경을 보다 보면 이 관점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천국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폭넓게 설명해 주고 계시구나.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구나. 이것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구나를 이렇게 분석하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장, 2장, 1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만나는 장면,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여섯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또 천국 얘기를 하고 일곱째 인을 떼면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또 하고 그 다음에 천국 보여주고 또 나팔 천국 보여주고 또 나팔 천국 보여주는데 그것들이 나팔뿐만 아니라 중간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재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획일적으로 되어지는 말씀인지 어떤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래야 이 계시록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처음 계시록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 계시록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언제 우리 지금 재림하시지도 않고 지금 대환란이 임하지도 않았지만은 그 엄청난 문명이 발달되어진 것을 보고 그때 7교회 성도들이 읽으면서 이해되도록 기록을 하고 또 그것을 매 시대마다 오늘날까지 그것을 보면서 그것도 유추하고 이해되도록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것들이 첫째로는 성문화되어진 문자적인 해석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은유적인 것들도 봐야 되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2000년 전에는 헬리콥터를 모르잖아요, 그죠? 하늘 날아다니는 거는 새나 잠자리밖에 모르는데 그것을 보고 그 헬리콥터에서 로켓포를 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봤다고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2000년 전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그 뒤에 사람들과 오늘날 또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사도 요한이 보고 그 관점에서 그 옛날 관점에서 이렇게 갭을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걸 갭을 줄인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있을 것을 갭을 또 넓혀가는 이 작업을 이중 작업을 해야 되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서는 똑같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문화는 서쪽으로는 로마 서바나에 서바나 지금은 포르투갈이에요. 서바나 거기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지금 이란에 가까이에 이르기까지 그 문화권이 그리스 문화권이란 말이야. 그 핵심이 그리스 문화권의 핵심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테네, 그리스,
그 다음에 터키, 소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트로이 목마 잘 알잖아요. 그죠?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 전쟁을 보면서 유럽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아시아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당연히 소아시아의 그리스 주변의 유럽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트로이가 어디냐면 터키에 터키. 쉽게 말하면 터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 윗부분이에요, 윗부분. 거기가 트로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드로아에 갔을 때 그러잖아요, 드로아. 성경의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드로아라는 곳이 트로이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 영향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만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스 신화를 읽게 했는데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누가복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은 안 해도 살짝의 도움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라는 것은 그리스 시대의 그 당시에 사람들의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이해시키는데 조금 도움이 되어지고 계시록도 똑같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바로 그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에서 보면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게 그 영향을 받아서 그때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 중에 하나다라고 조금 그래서 계시록을 좀 이렇게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좀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이제 계시록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제가 보기에는 무천년설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볼 때 무천년설은 종교개혁 16세기 1500년대에 만들어진 그것이 이제 무천년설인데 그 무천년설은 그 칼빈이라든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눈을 뜨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내가 오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증거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처럼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한 길로 올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고 얘기할 때 일단은 거기에서는 성선설을 먼저 관점에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전부 다 정말로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이 땅의 유토피아와 같이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것도 없이 이런 삶이 형성되겠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무천년설인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무천년설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개혁을 완성을 했던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주석책을 쓰지만 요한계시록은 손을 안 댔거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 종교개혁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것을 대기에는 손을 대기에는 너무 무거운 책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충분한 연구도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없으면서 무천년설을 주장했으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천년설이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냐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다시 말하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전천년설이다 하면 천년 전에 전천년설, 천년 전에 그러니까 전천년설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거 성경에 나와 있다가 보면 7년 환란 나오잖아요. 그죠? 7년 환란. 그 7년 환란이 나올 때 3년 반 하고 그는 7년 환란이 나올 때 그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라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주님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 후천년설이에요. 천년이 있는데 그 천년의 시작이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느냐 환란 후에 재림을 하시느냐 이런 차이예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이 재림을 하시는데 지상 재림을 하느냐 공중 재림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성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리니 하면서 데살로니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공중재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에 볼 때 성경에서 뭐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내일 볼 21장을 한번 보시죠. 21장에 보면 내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이것을 예를 들면 이 천년왕국 때를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가 뭐냐면 심판 전이냐 심판 후냐 이런 얘기도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지상 재림을 얘기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은 이렇게 그 지상 재림을 얘기하는데 공중 재림이 그러면 언제냐?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쉬운 것이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환란 전에 재림을 하시든지 환란 후에 재림을 하시든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게 되어지면 들림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중재림 되어질 때 되어지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던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또 불신자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 이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유대교를 믿으면서 기다렸는데 자기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들이 정말로 메시아를 잘못 알았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남았던 교인들과 그 다음에 불신자들과 가족들도 있죠, 그죠? 가족 중에 안 믿은 가족도 있으니까 이들이 이 휴거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온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천년설을 믿는 신학자들은 이삭줍기다 이런 표현을 해요.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삭 줍는 거 있잖아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이삭 주석기 그런 운동도 하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나온 것처럼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삭 줍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로 7년 대환란의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그 신앙을 지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지상재림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그것이 그래서 천년왕국의 시작이 된다.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상태에서는 1000년 동안 유지되어진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금방금방,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진을 찍어보면 1년, 2년 다르잖아요. 그죠? 예, 팍팍 늙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기후와 날짜 가지고는 1000년이라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대대적인, 쉽게 말하면 창조를 했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창조를 했던 이 지구가 홍수를 통해서 파괴되어졌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지구가 회복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그것 되어지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것이 뭐냐면 신락원이 복락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그 1000년 동안의 것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옛날에 창조했고 아담 하와가 있었던 1000년 왕국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말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이다. 이 앞뒤의 짝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000년 왕국이 지나고 나면 사단 마귀가 풀려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나오는 것처럼 곡과 마곡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시 말하면 이거잖아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 어제도 봤을 때 말씀이 1000년 왕국 시대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을 보고 그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다면, 쉽게 말하면 그 나라에 전부 왕족들만 다 있다고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졌을 때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대로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왕 노릇을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게 1차 첫 번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했던 것처럼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음부와 사망도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 여기서 신보좌라 그러잖아요. 신보좌 심판을 하면서 책들이 펴져 있는데 기록된 되어진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쉽게 말하면 사망과 음부도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는, 불과 유황못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은 지옥 가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러지만은 지금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그냥 일반적으로 천국이라 그러지만은 천국이 아니고 낙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불신자들이 죽은 자들을 그냥 지옥 갔다 그러지만은 그건 일반적이지만은 지옥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음부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 헤세드라고 하는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오늘 기록되어진 흰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옆에 있던 강도를 향하여 말하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천국에 이르리라 그러지 않고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서 오늘 좀 내용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좀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심판 때에 보면 책들이 펴져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책들이라고 할 때 세 종류의 책들을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책이요.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이요. 세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또 모든 사람들이 산 그 생활기록부, 행위록이고, 그래서 그 행위록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 그 이런저런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와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저 새 예루살렘에서 고백했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것을 꿈꾸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신앙생활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